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그림 한 장 한번 보면서 말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행복한 가정이죠. 너무 멋진 모습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행복한지, 크게 웃고 있는지 눈이 다 감기고 이빨이 다 보이고요, 목젖이 보일 정도로.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근래 저렇게 웃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에 가정의 달에 가족들과 함께 이 컨셉으로 한번 사진 한번 찍으시고 한번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제가 커피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안 보내시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러면요, 살지 못하고 죽는 길도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는 살 길이 있고 또 죽을 길이 있다라는 뉘앙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사는 길이 뭘까? 바로 다음 세대가 사는 것입니다. 자녀 세대가 사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 세대가 죽어가고 있고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 때에 가정이 삽니다. 다음 세대가 살 때에 교회가 삽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고 자녀들이 사는 길이 곧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대구신흥교회는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성경적 가정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자녀 축복 기도문, 새벽 예배 후에 우리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 축복으로 자녀들을 대대로 영원하도록 축복하도록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면, 그대로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을 보시면 월요일에는 우리 자녀들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위해서, 화요일에는 지혜와 청명의 복, 수요일에는 건강과 치유의 복, 목요일에는 비전과 제자도의 삶을 축복하고요, 금요일에는 거룩과 경건의 삶을 위해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이 쉐마의 말씀으로 암송하고 선포하며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집안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든 때 모든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들이 마음에 새기고 모든 때 모든 장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때 이 자녀들이 복되고 형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에게 들어오시면
여러분 오른편으로, 제 왼편으로 본당 오른쪽 벽에, 그리고 지하 소예배실 앞에, 식당 벽에, 당회실 앞에, 그리고 목양실 안에도 이렇게 현수막이 있습니다. 2026년 다음 세대를 이끌 대구 신은의 주역들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이 현수막에는 우리 대구 신은교회 영유아 유치부로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출석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 이름과 사진이 저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년부터 유버디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학생, 청년부까지 여러분 기도짝을 정해서 가정에서 부모님이 기도하시고, 교회에서는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기도하고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의 삼겹줄을 이어서 다음 세대를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기도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자녀 세대를 제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사사 시대와 같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영적인 암흑의 시대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며 전쟁을 알지 못하던 세대, 이거는 전쟁을 나가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없도록,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이 계승이 되고 물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우리 기도자 이 자녀들과 함께 감사 편지를 나누고요, 또 감사의 선물을 나누는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꼭 기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뭐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자녀 세대를 살리는 것, 가정과 교회가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함께 다음 세대와 자녀 세대를 살리는 길이 곧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에는 역대기 하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대통령의 취임을 하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수락을 하고 취임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본인이 신앙 고백하는 그 말씀 한 절을 읽고 취임 수락과 취임 연설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은 특별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고 선서하고 연설을 하기 전에 인용한 말씀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그가 거할 왕궁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마쳤을 때에,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 나타나셔서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어 봉헌하고 기도하여 올려드린 그 기도를 이미 들으셨고, 그리고 이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선택하셨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눈을 주셔서 보시고 귀를 주셔서 들으시겠다고 영원히 나의 이름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상황과 분위기와는 맞지 않은 좀 더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를 애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전염병 여러 재난들이 임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또 무엇입니까? 그 국가 재난, 전염병, 고난과 환난 중에도 그들에게 살 길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할 사망의 길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날 회복과 치유와 구원과 생명의 길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은혜와 축복을 중단시켜 주시는 그 국가적인 재난과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 속에서도 그 죽음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 아니라 심판과 멸망의 길이 아니라 그때에 살 길, 죄사함의 길,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생명의 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의 다양한 출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사람들이 겪는 수많은 재난과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자유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울 때는 속삭이시고 고통 중에는 우리에게 다가와 큰 소리로 고함치신다라고 말하면서 고난을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소근소근 조용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와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또렷하게 분명하게 큰 소리로 메가폰을 잡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에는,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내가 알아듣지 못했던, 그래서 메가폰을 들으시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똑똑하게 들으라고, 너희가 살 길이, 구원의 길이, 생명의 길이, 은혜의 길이, 축복의 길이, 치유의 길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자연재해, 지진, 전쟁, 기근, 전염병과 같은 재난과 이 고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성경적인 재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가폰을 잡으시고 우리에게 큰 소리로 분명하게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길, 생명의 길, 그 은혜의 방법을 우리가 이 처방전을 받고 다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한의사 한 분 계십니다. 서부 정류장 쪽에 베델 한의원이라고 경영을 하세요. 목회자들에게 무료로 침도 놔주시고 이렇게 섬겨주십니다. 저도 몇 번 침을 맞았습니다.
장로님은 유머가 참 많으신데요, 한번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침을 꽂으니까 아무리 바쁜 목사님들도 침 때문에 따끔거리고 뻐근거려서 침 맞을 동안에는 움직이지도 않으시고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면서 역시 저에게 침을 놓으시고 주저리 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을 맞는 고통이 있어요. 아프죠. 근데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그 고통 중에 메가폰을 잡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꼼짝 못하게 하시고 침 맞는 동안에 말씀의 처방전을 주시는 거죠. 치료의 길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살 길이 어디인지, 내가 살아날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듣는 경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통을 주세요.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길, 생명의 그 길, 은혜의 그 길, 축복의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처방전을 듣고 우리가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7장 14절의 말씀은 총 7개의 문장이 있어요. 4개의 문장의 주어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그리고 3개의 문장의 주어는 내가예요.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 있습니다. 즉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교회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4가지를 하게 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세계를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생명의 언약, 치료의 언약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초점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이 4가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3가지를 통해서 치료와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가 해야 할, 반드시 해야 될 4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모두 접속사로 연결된 아주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에는 순서가 조금 달라요. 맨 앞에 있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게 맨 나중으로 가요. 그럼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대로 보게 되면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즉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이 역사를 행하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가장 뒤에 있는 거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날 때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에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들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바로 회개와 겸손이 생명의 길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스스로 낮추고 죄의 길에서 떠나서 겸손하게 기도할 때 이것이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지위 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요. 역대하 20장 9절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처방전이에요. 이게 놀라운 생명의 길이고 이게 치유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희 중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하게 될 때에 내가 내 이름을 이 성전에 둘 것이니 너희들이 성전 앞에 나와서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을 때에는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 길입니다. 여기 리딩 지저스 살 길이에요. 아닙니다. 리딩 지저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옥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작자 미상의 시 성경 예찬을 소개해 드립니다. 필요할 때 성경은 나의 침상이 되고 어두울 때 성경은 나의 불빛이 되고 줄일 때 성경은 나의 만나가 되고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무기가 되네. 일할 때 성경은 나의 연장이 되고 찬미할 때 성경은 나의 악기가 되네. 무지할 때 성경은 나의 교실이 되고 실족할 때 성경은 나의 반석이 되네. 위험할 때 성경은 나의 보호가 되고 세상 뜰 때 성경은 나의 천국이 되리. 아멘. 우리의 인생의 시작에서부터 천국 가는 그 길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자녀 세대를 살리는 것이 곧 우리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 길이요
회개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가정의 달, 교회와 가정에 이 생명의 길, 은혜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치유의 길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